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은 베할 로테카, 알라에서 나온 이 올려드린다는 말을 불을 켠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 먼저 제사장이 등잔대에 불을 켜서 올려드리는 장면, 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하여 요제로, 그리고 백성을 대신하여 섬기도록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말하게 됩니다. 민수기 9장 말부터 10장 초반까지는 주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불어서 이들을 안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 불평에 힘들은 모세가 주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70인의 장로를 세우도록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하여 비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로 나병을 허락하셨다가 다시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다베르 엘 하아론 베아마르타 엘라부 베하알로테카 에트 하네롯 엘물 푸네이 하메노라 야이루 시부앗 하네롯.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광야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 아들을 세우셨는데, 이들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셨다는 것은 큰 교훈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우도록 하면서 모세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옆에 돕는 장로들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협력하게 하는 모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계속 레위서라든지 토라의 말씀을 보면 많은 절기들과 규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장면들은 민수기 8장에 나오게 되는데,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제가 지난 파라샤 우리 민수기 초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인은 따로 계수하게 됩니다. 이유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초태생을 구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초태생의 의무를 다시 감당하지 못해서 금송아지 반역에 동참하였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대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을 부르는 사람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인데 제사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아들 4명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제사장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3명으로 60만 명을 다 대신하여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불도 관리하고 향단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함께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드리고 전신의 모든 털을 삭도로 밀고, 이것을 보면서 지난 우리 짜라세 규례에 그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할 때 이런 규례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로 속죄제와 번제와 또 소제를 올려드리게 되고 레위인을 마치 제물처럼 요제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3명으로 절대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돕도록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지난 우리 파라샤 때 이미 나눴듯이 크게 3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휘장을 운반하게 되고, 고앗 자손은 성물들을 메어서 운반하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말뚝류를 운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에게 직임을 맡기십니다. 누구에게는 제사장으로, 누구에게는 게르손 자손 후예처럼 성막 휘장을, 누구에게는 고앗 자손으로, 누구에게는 무라리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마땅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3대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들이 시체를 각각에 하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6월절의 규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해낸 것들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가까이 한 요셉의 유고를 메워왔던 사람이나 가족집에 갑자기 초상이 나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행을 해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들이 원했지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2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닉 납비신 매튜 톨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난 6월절 때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6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격리에서 해방되어서 저희 왔을 때 이 2번절 6월절 패삭 쉐니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의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가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지만 절기에 너무 매워서 이날 꼭 지켜야 돼.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패삭 쉐니처럼 주님께서 다른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도 역사상 그때 못 지냈을 때는 한 달 후에 다시 드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름이었습니다.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구름이 떠오르서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장막을 쳐서 하지만 우리가 구름이 떠오르네? 그래서 챙겨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틀 만에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저희들 이제 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떠나면 떠나가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여기 너무 지겹다. 그런데 구름이 안 떠나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특별히 요즘에 현대사회에 살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우리의 시간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겨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시간에 따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의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떠나서 이동하게 됩니다. 시내산 광야에 머문 지 거의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떠나가다가 나중에 바란 광야에서 머무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진영을 꾸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그 60만이 되는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가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진영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길게 불 거는 택기야라고 해서 뿌 부는 거고 테루아는 빠르게 스티카투처럼 빠빠빠빠빠빠빠 그래서 9번을 불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부르냐 2번 부르냐 이렇게 따라 지휘관이 모인다. 그 다음에 진영이 떠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구름을 보고 움직이게 되고 또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동쪽에 있는 지파들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을 해체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누벤 자손들 시므온, 갓 이 지파들이 따라가게 되고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물들을 고앗 자손들이 메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에 머물렀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이 한 진을 이루어서 떠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북쪽에 진을 쳤던 단, 아셀, 납달리가 대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진영이 따라갈 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막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베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혼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60만 이 대 사람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감당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70인 장로를 세우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이제 보내주시게 되는데,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 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값없이 생선을 먹었나요? 예, 그럴 수는 있겠죠. 노예에게 주는 생선, 노예들에게 주는 오이, 참외, 부추, 이것을 먹고 우리 자신들의 자녀들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런 삶, 이것이 그리운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주시는 만나가 매일 아침이 내리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만나에 대하여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잊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을 우리가 눈을 닫아서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70인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6명을 세운다. 그렇게 하면 72명이 되거든요. 그럼 2명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 토라포션 교재에도 미드라시에 의하면 72명을 선발해서 70명을 뽑다 보니까 2명이 탈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엘닷과 메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70명이 나왔는데 이름은 거명됐지만 장막에 오지 않은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닷과 메닷인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만, 아론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70인들에게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예언을 하는 장면과 함께 주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메추라기를 아주 질리도록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2규빗 정도, 거의 1m씩 메추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이 무려 2.2톤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받은 거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만나도 주고 그러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메추라기는 주셨지만 그들이 큰 재앙으로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정말 감사를 잊어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 가운데 정말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민수기 12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 된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이 70인 장로를 세운 것과 이 말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동일한 영을 부으셔서 70인 장로들의 예언도 할 수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지도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기도 단지 모세를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이 변론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누군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70인 장로에게 또 아론과 미리암에게 분명하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댔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는데 각각의 다 부르심의 영역과 풀어주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지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았어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되고 그것을 비방의 도구로 사용하면 결국은 그 말의 범죄로 인하여 라쇼하라의 범죄로 인하여 이 나병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우리가 조심하고 감사의 언어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환상이 두 편이 나옵니다.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네 번째 환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많은 반대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이들을 격려합니다. 이 성전을 재개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데 네 번째 환상은 이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한없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막 비난합니다. 더러운 옷 입었다고. 주님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그렇다고. 환상 자체에도 그들은 불에 탄 것 같은 그을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 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하도록 회복시키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이 마땅히 받을 만큼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회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분은 바로 내종 싹, 우리는 그 내종 싹이 다윗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어져서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순금 등잔 때 메노라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게 되는데요. 4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메노라에 7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 감람나무, 이쪽에 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4장에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이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스룹바벨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너 그럴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예수아의 모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의 예표이며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예표입니다. 우리 예수아께서는 왕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분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말씀은 이 광야의 삶 속에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의 삶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깨우치도록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1장 말씀도 함께 보게 되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의 원수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과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올 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두 증인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선언할 때 비가 오지도 않고 물이 피로 변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땅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할로테카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부르시고 레위인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고 또한 한 사람도 그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레위인을 붙여주셨고 모세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70인 장로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기름 부음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레위인입니다. 모세는 모세이고 아론의 기름 부음, 미리암의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입술로 당신도 나하고 같다 이렇게 하는 입술의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다른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혹시 고기를 좀 늦게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을 표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고 주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원수들은 우리에게 자꾸 불평하라고 말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37번째 파라샤로 샬라흐 레카 너를 위하여 보내라. 민수기 13장 1절부터 15장 41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너를 위해 보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다가 주님께 심판받는 장면들이 주 내용입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과 라합의 얘기를 함께 보게 되고 신학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절까지 광야 생활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보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